왜 부정이 변화의 시작일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기 부정이 일어날 때 비로소 예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소개할 인물은 본 회퍼인데요. 이 본 회퍼는 전 시간에도 한번 우리가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소개 없이 그의 책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책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도의 대가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한다라는 의미는 오직 예수만을 인식하고 더 이상 자신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또한 이는 자신의 삶과 시야 앞에 오직 예수만을 놓아둔다는 것이자 헤쳐나가지 못할 길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기 부정의 궁극적인 뜻은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서 우리의 길을 이끄신다는 신앙의 고백을 시사한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변해야 산다. 여기서 변한다는 말은 변덕스럽게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호기심에 따라서 이것저것을 해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변한다고 할 때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오래된 생각, 습관, 태도, 심지어 욕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예,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변화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변화하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변하기를 아무리 기다려도 별로 변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을 것 같습니다. 변화가 힘든 일이기 때문에. 내 친구가, 배우자가, 교인이, 심지어 내 인생이 변하기를 아무리 원해도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변한다라는 것이 그만큼 힘든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변해야 산다는 것을. 단순히 세상의 변화에 맞춰갈 수 있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것도 완전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가 영원하지도 완전하지도 않다면 변화는 인간이 죽을 때까지 경험하고 짊어져야 할 책임이자 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해야 삽니다. 그렇다면 어떨 때 변화는 일어나는 것일까요? 어떨 때 변화는 가능해지는 것일까요? 이러한 변화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 없이 참된 변화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만약 변화가 베스트 프렌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열매가 아니라 자기 부정일 것입니다. 자기 부정이라는 친구와 버탈 수 없는 사람은 결코 어떤 변화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성화, 성장, 성숙, 변형, 복, 은총,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단어들은 키워드와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열매들은 언제나 한 가지의 통로를 요구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네, 자기 부정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자기 부정을 해야만 합니까? 너무 비신앙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예수가 성령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성화와 성숙과 열매를 가능케 하신다라는 것, 변형을 가능케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반론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오래된 자아를 포기하고 이를 받아들이고 응답하려고 할 때까지 이러한 성화와 성숙과 성장, 심지어 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가 10명의 문둥병자들을 고친 장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병의 곤침을 받은 후에 10명 중 1명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예수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를 따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때 예수가 이 한 명의 돌아온 한 명의 문둥병자에게 한 말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는 다음과 같이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는 9명의 문둥병자들이 어디로 갔을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언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예전의 자기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신을 찾아온 한 명의 문둥병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치유를 받던, 기적을 체험했던, 한때 선교 사업에 참여했던, 아니면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상관없이 참된 변화는 자기가 익숙한 자리를 떠나는 사람, 자기의 오래된 자아를 과감히 포기하는 사람, 자기를 부정하는 대신 예수를 선택하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자기를 부정하는 것 없이 예수가 우리 안에 설 자리가 너무 작아집니다. 오직 예수만이 영혼의 구원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할 때 자기 부정 없는 구원과 변화는 한시적이던 일시적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한때는 예수의 능력으로 변화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없이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의 구원과 변화를 계속해서 살아갈 여지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네포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부정의 의미에 대해서 이보다 더 나은 설명을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분열한다는 의미는 오직 예수만을 인식하고 더 이상 자신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또한 이는 자신의 삶과 시야 앞에 오직 예수만을 놓아둔다는 것이자 헤쳐나가지 못할 길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기 부정의 궁극적인 뜻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길을 이끄신다는 신앙의 고백을 시사한다. 변화하고 싶으십니까? 자기의 부정이 먼저입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자기 부정이 먼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자기 부정은 오래된 자기 습관, 생각, 태도, 그리고 욕구를 포기하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나 대신, 우리 대신, 세상 대신 예수가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자기를 비우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기를 비하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구원과 복, 생명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 부정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었을까요? 자기 부정 없이 다시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변해야 삽니다. 나쁜 변화 말고 좋은 변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한 자기 부정은 이러한 좋은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가장 급진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